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2025년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7번에 갖춰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숙.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받고 함께 이 말씀을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참다운 성숙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성숙에 대한 메시지를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숙해진다고 믿으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씩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숙이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예를 들면 성숙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성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씩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지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깨닫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런 지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구별하고 그른 것이 아니라 옳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성숙 있잖아요.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 그런 것이 조금씩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런 인격적인 성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있죠. 영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시작이라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우리가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성숙하고 지적으로 성숙하고 또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게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스코프를 좀 넓히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육체가 죽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죽고 나서의 세상이 또 있다는 것,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넓은 그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것들 훨씬 넓혀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스코프를 넓혀서 우리가 볼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꼭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이 넓혀지고 지능이 넓혀지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떤 힘도 생기고 이런 성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 쳐다보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때때로 어떤 도덕적인 성장이나 성숙이라든가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라는 그런 의구심을 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인격, 영적인 성숙하고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서신서는 그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막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열,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에서 세워졌던 교회고 사실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적인 은사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을 읽다 보면요. 그곳에 어떤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벌이 생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왔냐 하면 바울로부터 왔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아볼로로부터 배웠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로부터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막 나타냅니다. 이것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받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좀 다른 거 아니야? 미성숙의 모습,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그런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딱딱한 음식으로 먹여야 하는데 그들이 아직 미성숙해서 젖먹이 아이들에게 주는 젖으로 그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숙해야 된다. 너희 신앙이 미숙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있잖아요. 가정에 부모로서 우리가 미성숙하면 있잖아요. 아이들을 편애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책임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가정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주장으로 강압적으로 하다가 분열을 일으키고 가족 간의 그 서먹하고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그 일터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한 리더가 있을 때 그 일터의 일들의 팀워크가 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직률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끔 미성숙한 그런 행동과 이런 것으로 통해서 상처를 받고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이 나와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큰 통일한 걸 이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찬란하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제 북쪽 속에 살고 이랬는데 거기에는 대표들이 이렇게 옵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하시다가 우리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히고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당신은 제발 우리들의 그 노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 그룹에게 가요.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시니어 그룹에게 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 10지파의 대표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시니어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이, 원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하고 큰 일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잘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은 아니고요, 아무튼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누구냐 하면은요,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젊은 패기에 찬 사람들입니다. 이제 같이 자라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야심차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 그룹이 되었습니다. 가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 르호보암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더 일을 시켜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그 젊은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요. 알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내 이름을 높여야겠다, 왕권을 더 강화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지파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아버지는 여러분을 애끼손가락으로 눌렀지만 나는 정말 당신을 진짜로 강하게 눌러서 여러분을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분열을 낳아요. 이스라엘의 그 통일왕국이 깨진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 이 결정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의 이 미숙한 리더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영원히 두 쪽이 나게 되는 결과를 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렇게 율법주의 사상을 아직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 할례니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유대인인 우리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제 새롭게 십자가의 은혜로 복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충돌을 해요. 그리고 그 충돌된 내용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본교회잖아요. 본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이건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점점점 진행되고 나가다가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모두 다 들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사는 것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결론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지침서가 되고, 그것이 성경의 근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1장 4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성숙이라는 것을 이제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야고보라는 이름이요, 구약에 나와요. 어떤 이름이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표기되었을 때 야고보라고 표기되고 그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야고보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진 후에 얼마 후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해요. 금방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있어요.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되는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이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형제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사실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막 이곳 마을 저 마을을 전하고 있을 때 그 형제니까 그 나이상으로 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형이 뭐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단 말이야? 이적을 해야 한다. 그것을 듣고 보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해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를 보고, 그러면서 그가 조금씩 변해가요. 변해가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썼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흩어져 있다라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데반의 그 핍박과 순교 이후로 핍박이 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됐고 손해를 받아야 됐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흩어진 12지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이 서신서를 썼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야고보가 서신서를 쓰면서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장에서부터 쭉 5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숙한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아는 진리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가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잖아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을 잘못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4장에 가면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가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하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관점에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야고보 기자는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면서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제가 3가지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숙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장, 성숙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면 성장합니다. 그렇죠? 엄마의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러면서 조금씩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아까 얘기한 걸 지적으로 뭐 다양하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며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말을 생각할 때 2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은 얌전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형이 있고 남자답고 이렇게. 그거에 비해서 야곱은 그 집안에서 이렇게 엄마 그 치마복에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성장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얌전한 사람입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얌전한 척했어요. 사실은 얌전하지 않았어요. 에서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을 다 독차지하고 싶었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형의 복을 다
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서도 근데 계속해서 머리를 굴렸고 저는 삼촌에 있던 많은 재산들을 자기가 얻어내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인데, 인간적인 삶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 있을 때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돌아가는 중에 약복 강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해요. 형에게 포기하고 대신에 형과 화해를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어요. 욕심이 많았던 그가 자기가 평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형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 야고보 기자가 우리가 말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홀리해지는 그런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주인 되신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재산이라고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간에 분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죄로 살아가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숙이라는 단어는 성숙한 신앙이 왜 필요하냐 하냐면요, 성숙한 신앙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성숙해져요. 그 공동체가 그 성숙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있던 공동체가 깨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계속 겪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의 말의 행동은 늘 무엇인가를 문제를 일으키고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누군가가 성숙한 사람이 이것저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인내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성숙한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감독이요, 선수를 배치할 때요, 시야가 넓고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뒤에 둬요. 그거 아셨어요? 경기를 전체로 조율할 수 있고 시야가 넓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앞에 두지 않아요. 축구 경기할 때 보시면요, 제일 뒤쪽으로 가 있어요. 계속해서 뒤쪽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전체를 바라보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이 뒤에서 봐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그래서 주장이 보통은 뒤에 가 있어요. 손흥민만 빼고 다 뒤에 가 있어요. 다 뒤에 가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 아까 야고보의 얘기를 하지만요, 야고보가 이렇게 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기둥은 의식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 칠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지만, 아 그래 있다 하지만 기둥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도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기둥처럼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우리가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집, 가정 공동체가 단단하게 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일터에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단단하게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신앙으로 성숙해야 하느냐라는 걸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미숙해지면 아무리 내가 신앙에 열심히 해도 세상 속에서 미숙하게 행동을 하고 미숙하게 살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깎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뭐 크리스찬이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지 몰라도,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만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분을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느냐?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하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있잖아요. 좀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편견 없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자꾸 받아요. 편견을 만든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삶이 잘못된 삶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붙잡고 그들과 함께 경쟁하고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게 없네. 나랑 똑같잖아. 그럼 내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편견이 생겨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연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진짜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요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뭐냐면 예수 그 지역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육체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형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형틀에 가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생각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기 전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진짜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식인종인가 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식인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 3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고요. 그들의 삶 때문에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그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편견 없이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편견을 깨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따라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래서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흩어진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작은 나무라 해도 시냇가에서 그 생수를 계속해서 빨아들이면서 성장하잖아요.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점점 자라고 가지가 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새들이 깃듭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오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지쳐서 있을 때 그 옆에 와서 쉬고, 그렇게 되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성장이, 나의 성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시편 1편에는 또 다른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뭐냐 하면 바람에 날린 겨 얘기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알곡을 뽑아내기 위해서 저는 키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그 곡식을 이제 하늘로 보내면 바람이 불고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알곡은 무게가 있어 떨어지지만 그 껍데기는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허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허무하게 있잖아요.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숙은 쉽지 않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비닐이 막 깎이잖아요. 상처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거고, 사실 그렇게
살기를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을 보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건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배우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보고 또 우리를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를 성숙하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